예,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는데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이제 말씀 가지고 오늘 두 번째 오늘 이제 13장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3장 말씀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산소 농도가 21%, 바다 염분 농도가 3.4%래요. 그런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산소 농도가 1%만 올라가도 정말 이 지구상에 많은 불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생태계 평균 이 지구를 지키는 이제 그런 이제 수치인데 이것들이 조금씩만 변하면 이 지구에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든 게 조금씩 변하고 있잖아요. 바다의 염도가 조금만 정말 높아져도 엄청난 뭐 기후 재앙이 또 올 수 있고, 이 농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또 바다의 생물들이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인류의 이 대재앙이 우리는 속수무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치근한 사람들이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솔직히 뭐 이 어떤 뭐 지구의 어떤 그런 수치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내일에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어떤 일이 우리한테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무슨 대안책을 세우거나 그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뭐 어느 정도는 뭔가 뭐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조금은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떤 끔찍한 어떤 그런 재앙 앞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저희는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잘했다. 예수님 안 계시면 우리 지금 어떡할 뻔했냐.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천년 만년 살 줄 알겠지만 그래봤자 100세도 못 살아. 근데 100세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우리는 너무 앞을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너무 정말 답답하잖아요. 알고 있는 우리는 너무 답답해. 그래서 오늘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은 깨어나야 돼요. 지금이 이 지구 어떤 시간이 어느 시점에 왔는지 우리가 분별의 어떤 분별의 눈, 분별의 귀 가지고 있는지 귀가 깨어나야 되고 영의 눈이 깨어나야 되고 심령이 깨어나야 되고 지금이 어느 지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지점에 왔는지 하나님의 시기는 어떻게 이게 우리가 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이미 다 말하였느니라. 필요한 거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재앙이 닥칠지 우리는 정말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잘난 사람들 같지만 사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는 그걸 이미 알았고 지금까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미 영의 눈이 떠졌고 이미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기를 우리가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물론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로마서 쓴 이 시기가 AD 57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세기였어. 지금은 21세기예요. 2000년이 지났어요. 이거 쓴 다음에 지금 2100 정말 100년, 2000 거의 엄청난 2000년이 넘게 지금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시기도 가깝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가까워.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아니라 벌써 깨어 있어야 돼요. 이미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아는 주님의 아는 것에서 깨어나야 돼. 주님의 사랑으로 깨어나야 되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 깨어있는 게 아니라 벌써 깨어 있어야 되고 이미 우리는 그런 닫혀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영적으로 열어주는 또 우리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악에는 미련하되
하나님의 선에는 정말 지혜롭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빠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요. 너무너무 때가 가까이 왔는데 저는 요즘 돌아가는 그 이런저런 뉴스를 보면서요. 특히 요즘은 납치 사건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이게 진짜 정말 정확한 이게 그 프로테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1년 동안 납치된 사람이 18세 이상이 7, 8만 명. 7, 8천이 아니라 7, 8만 명. 그리고 18세 이하의 그 이제 청소년들 아이들이 2, 3만 명. 그래서 1년에 납치된 사람이 10만 명, 약 1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공기다가 샥 한번 뿌리면 그냥 쓰러진대. 그럼 데려가는 거야. 데려다가 이 10만 명이 어떤 일에 쓰여졌냐면 뭐 보이스피싱이 이제 어떤 아주 그냥 못된 일하는 거, 마약, 성매매, 그다음에 이제 인신매매, 장기 데려다가 사람 하나 갖다 데려다 주는데 1억 뭐 대충 1억을 준다는 소리로 뭐 그 어떤 그러면 이제 가서 장기 적출을 하는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저런 이제 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면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뭐 싸우고 뭐 미워하고 질투하고 삐지고 말 안 하고 이게 아니야. 안 보고 뭐 그냥 멀리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그 말씀에 그 어원의 뜻이 잔인하고 끔찍하고 살인하고 안 믿고 싶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제가 아는 사람의 그 친구가 잡혀가다가 누가 이제 막아주는 바람에 왔어요. 이게 너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걸 자꾸 듣다 보니까 이상한 꿈도 막 자꾸 꾸게 되고 중요한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들 그 장정들도 그냥 와서 그냥 슉 하고 그냥 한번 뿌리면 그냥 쓰러져서 데려가는데 뭐 여자들 애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런 뉴스가 있을 거라고 제가 어떤 책에서도 제가 20년 전에 제가 그때 보면서 설마 뭐 사람이 인육을 먹을까? 뭐 사람의 무슨 뭐 아무리 그래도 사람의 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때만 해도 의심이 더 많았었죠. 근데 지금 현실을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무섭고 끔찍한 시대에 있구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삐시고 이거 말 안 하고 정도가 아니에요. 싫어하고 미워하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갖다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이고 그냥 완전 살인하는 거죠. 성매매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인신매매 사람 어떤 방법으로든 돈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이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들어가면서 바다 온도가 계속 높아졌잖아요. 지글지글 바다가 끓고 있어요.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또 엄청 추워질 거래요. 그래서 아니 더웠는데 왜 추워지나 했더니 뭐 저는 잘 뭐 전문 용어로 설명할 줄을 모르는데 바닷물이 이제 날씨가 차가우면 차가워져서 찬바람을 위로 끌어올려줘야 그 찬 제트기류가 작동을 하는데 바다가 너무 끓다 보니까 이 찬 공기를 올려주지 못하니까 끌어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예를 들더라고요. 훌라후프를 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힘이 되면 이제 계속 돌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지면은 이제 훌라후프가 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찬 기류가 내려와서 특히 우리나라 엄청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눈과 여러 가지 어떤 기상 이변들이 속출할 거라고. 지금 필리핀 쪽, 저쪽 중국 쪽 말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 대륙판이 자꾸 지각 변동을 하니까 뭐 여기저기 막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 쪽, 중국 쪽 저쪽에서 엄청난 지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 백두산의 저쪽 그 마그마를 자꾸 건드나 봐요. 원래 주기적으로 따져도 100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백두산 폭발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그 주기로 따지면 2025년이라는 말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도 뭐 그거는 뭐 정확하게 뭐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해서 2025년도 백두산 폭발할 수 있다. 그게 겨울에 폭발하면 여기는 대재앙이고
여름에 폭발하면 바람이 저쪽으로 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 중국 쪽으로 가는 거죠. 오늘 아침에 그 뉴스 잠깐 뜬 거 보니까 이제 백두산 폭발에 대해서 계속 이게 이제 지금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늘 제가 그러잖아. 항상 오래됐죠 이렇게 얘기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감각이 식어서 잊어버릴 수도 있어. 항상 한 3개월의 식량들을 늘 비축해놔라. 그래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슨 일이 터지면은 막 물부터 받아놔요. 물 없으면 큰일 나거든. 먹을 거 없으면 큰일 나거든. 그리고 이제 막 이게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재가 막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농사는 10년 동안 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 재가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대. 폐병은 이제 엄청 늘어날 거고, 이 폐가 안에 있지만 사실 밖에 있는 거거든요. 공기가 안 좋으면 이게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이런저런 질병들이 일어나고, 지금 또 제가 또 이런저런 뉴스를 듣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암이 그렇게 많이 지금, 이거 어떤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제가 병원을 가끔씩 가잖아요. 가보면은 진짜 암병동에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70대면 살 만큼 살았으니까 덜 억울한데 30, 40대 이런 거 보면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지금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침부터 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 소망이 없다. 육신은 그냥 그때로 살지만 마음은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언제 어떻게 젊다고 늦게 가고 늙다고 빨리 간다는 그런 기준이 없다. 하나님 부르면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빈손 들고 가야 돼.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고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가서 끌려가서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끌려가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자들은 성매매로 남자들은 또 이런 장기적출 아니면 못된 어떤 일에 이제 일원으로 이제 끌려가지만 그러나 차라리 내가 이제 어떤 적출이 된다는 무서운 그 끔찍한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가면 우리는 진짜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끔찍하고 무서운 이거를 하나님 정말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이 소리 호산나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도 깨고 나면 하늘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대로 그냥 정말 짐승 같은 죽음으로 개맛도 못한 죽음으로 그냥 일생이 끝나고 그냥 버려져 버린다면 이거는 말할 수도 없잖아요. 너무 이거는 우리는 너무 희망 없는 삶을 살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을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죽고 살아도 희망을 가지고 살고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후도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왜 그만두니 100만 원씩까지 가지? 그만큼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눈을 뜨면은 물론 감사는 나오는데 또 오늘도 무사히 오늘 별일이 없을까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 차리게 되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아니라 이미 깨어 있을 때다. 이미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깨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이제 11절 말씀에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는 게 뭐예요? 시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정말 정해진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결정적인 아주 긴박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 오신다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처럼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또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이 다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 마지막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 이 기다림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 심했어요.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은 1절에 보는 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은 엄청 기다려요. 그때는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잠시 잠깐은 오시리가 오시리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에 얘기했고, 성경 마지막에 메시아가 온다고 끝나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말라기 마지막에 이제 초림 예수님 오신다고 끝나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마지막 시작에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고,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 끝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이고 성경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엄청 기다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너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내가 쓸 게 없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기다린 거야. 1세기에. 그러고도 20세기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 안에 다 기다리다 갔겠지.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어. 왜? 너희들은 주가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너희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잖아. 너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사나 잉태한 여자가 그 해산의 고통에 이른 것 같이 그때 이제 모든 그 멸망의 호련이 너에게 닥칠 것인데 결탄고 너희가 피하지 못할 거야. 이게 5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너에게 도적같이 임하.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기다리고 깨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 이미 깨어 있고 준비한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은 얘기해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주 싹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해주면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막 준비하고 한참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미 들었고 믿었고 준비했고 우리는 지금 전하고 있는 거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갑자기 올라가지 않아요. 아니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주님의 사랑에 막 깊이 빠지고 주님을 알고, 그만한 사람이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있는 것처럼, 태어나면 자라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뭔가를 심으면 또 자라나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다 때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금방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3일만 해도 성전을 지을 수는 있으세요.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라도 인간의 뜻대로 지은 성전은 헐어져야 되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물론 되긴 해요. 근데 우리 신앙은 그냥 정말 주님을 가슴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나를 향하신,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십자가를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가 넘쳐서 아주 감개가 정말 무량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냥 그 감격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은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은 내 감사와 찬송을 받으려고.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내가 너희를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찬송이라는 거는 결국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 감사가 아니라 정말 너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모든 무죄로 만들어주고 살려주셔서 천국에 도달하기는커녕 정말 근접도 못할 우리들인데 천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은 너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주님이 어마어마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는 거야. 그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를 다 가지고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을 드리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받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받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사랑 붙잡고 또 한 주를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고, 그냥 그렇게 없어.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의 그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면 그때서 이제 받은 바 자기의 어떤 각자 주어진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친 거는 이게 또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은사 안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에 다 하면서 그 일하는 것도 그냥이에요. 그냥 주님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러면서 또 막 그 주님 앞에 막 쓸고 닦고 그냥 또 막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언젠가 주님이 또 유리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둠에 있지 않냐면 그날이 너희에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는 얘기. 이미 깨어 있었어야 돼. 그래서 둘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제가 언젠가 하면 그 왜 풍선 얘기 했었나요? 똑같은 풍선인데도 헬륨을 집어넣으니까 올라가고 공기가 들어가니까 세상이 들어가니까 내려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올라가는 거야. 이건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이게 운 좋고 뭐 재수 좋고 뭐 갑자기 막 없던 게 이러지 않아. 이건 너무 정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거죠. 천국 마치 그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것 같으니 이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육지를 끌어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건 내어버리느니라. 두 사람이 맷돌을 갈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고 두 사람이 잠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는데 5 처녀는 예수님을 신랑을 맞이하고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런 게 갑자기 호련히 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그 말씀에도 보면은요 정말 내가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 얘기한다고 내가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 얘기하는데 이제 주의 때가 곧 임박하게 임한다는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비밀이야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화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은 준비된 상태예요. 자다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 신앙이 죽어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준비되지 않다라는 뜻도 있다고 해요. 자다가 깰 때가 그러니까 자다라는 것은 죽음의 잠을 자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그건 죽은 자야. 잠자는 자야.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자는 자야. 깨어나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시기가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야. 벌써. 이미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하면 늦지만 그래도 또 준비하는 게 또 늦지만 또 가능하니까 항상 늘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찾으시는 것은 이 어떤 망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노여움에 그냥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5장 이제 9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노하심에서 버려두심이 아니라 우리를 다 구원 얻게 위한 주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이제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것은 그래요. 지금이 그 시기라는 거지. AD 57년에 이걸 써서 2000년을 기다렸으면 지금은 더 이미 가까워왔고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시지 않더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기다리다 못해 실수한 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영어로나 말로나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때가 이미 이뤘던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지 마라.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 시기를 얘기해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의 아들이 나타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이미 수없이 말씀드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고하시고요. 이미 이제 그 시기, 하나님이 정해진 예정된 아주 결정적인 아주 긴박한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곧 심판이 닥칠 거라는 이제 그 긴박한 기간을 지금 이제 시기로 지금 두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깨어 근신하고 기다릴 때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데살로니가 식구들이 너무 예수님을 기다린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랬나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너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너희들에게는 내가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 너희는 이미 깨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조심은 해야 돼.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무 그냥 사람들이 나태하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 기다린 거야.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했어. 아직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살되 그러나 항상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어. 언제 주가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그걸 알 바를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알 바 아니고 언제 오실지는 몰라. 아니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을 개인 종말로 맞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되겠어. 완전히 긴 마지막 때에 정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 아니면 오늘 저녁에 오실 예수님, 이렇게 항상 길게 또 짧게 이렇게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저녁에 만날 마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면 우리의 맞이할 만일에 정말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성경에는 그냥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잠시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만일 우리가 그런 어떤 오늘 저녁에 맞이할 예수님을, 아니면 내가 정말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어떤 정말 어떤 그런 이런 내 생명이 그런 상황이 되어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어요? 우리는 정말 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해답이 예수님밖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마음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 은혜 안에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를 늘 깨어있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이죠. 육신은 살아, 잠은 자, 그냥 원하는 거 그냥 열심히 하면서 살아. 그러나 마음은 주지 마. 세상에다 주지 마. 사람한테 주지 말고 내 어떤 삶에다, 거기다 내 삶을 다, 내 마음을 다 쏟아놓지 마. 마음은 지키고 살아. 뭐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니까 마음은 지키면 마음은 지켜. 항상 늘 주님으로 채워가면서 주님과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천국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뭘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육신을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식 있고 써야 될 또 상황들이 생기고 이런저런 또 일들이 자꾸 수없이 생각지도 않게 일어나는데 필요하잖아요, 물질도.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시간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알아주셔서, 그러니까는 너의 모든 걸 다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셨고, 물질의 11조도 그것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에 11조를 드려야 돼. 마음이 다 또 쏟아놓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만큼 마음에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야. 그건 사실 다 드리는 거야. 마음의 10분의 1이지만 사실은 거기다 10분의 1에다가 내 마음을 다, 시간의 11조, 마음의 11조,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그다 쏟아서 드리는 거니까, 첫 열매로 드리는 거니까 사실 다 드리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깨어있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너는 시기를 모르잖아. 그러나 나는 알아. 너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2000년 전부터 얘기했어도 하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 제가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주님이 깨우셔가지고 일어나서 이게 내가 원할 때 딱 눈이 떠져야 정신이 맑은데 그냥 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일어나가지고 비몽사몽 가요. 반은 자고 반은 깨어요. 그래서 해롱해롱하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딱 엎드리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막 완전히 드라마처럼 펼쳐지는데 무슨 생각이었냐면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그 본 만화 얘기였어. 만화. 그 만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주 멍청한 아이 얘기야. 이스라엘에 너무 머리 나쁜 아이가 있었어. 너무 머리 나쁜 아이가 있어서 머리가 너무 나빠.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근데 선생님들이 얘가 머리가 나쁘니까 랍비들이 얘를 공부를 하다가 1년 아니 한 달도 못 지키고 다 가는 거야. 한 달도. 그러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왜 가세요? 했더니 얘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속 터져 죽을 것 같다고 가. 또 다른 사람이 왔다가 한 달도 못 하고 가. 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젊은 엄마 아빠가 그 어린애가 그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갖고 막 정말 막 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진짜 좋은 선생님을 이제 그러다가 정말 귀한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된 거야. 소문도 다 알아. 제가 가르쳐 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야. 근데 뭐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갔는데 선생님이 그만두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야, 저 선생님 진짜 실력 있나 보다. 그래갖고 살금살금 가가지고 이제 무슨 뭐를 가르치나 그러고 이제 딱 봤어. 문을 싹 열어봤더니 그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 하는 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례 문화는 되게 복잡해요. 근데 이제 장례식을 가르치는 거야.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떻게 장례하는지, 어떻게 그 시신을 처리하는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걸 가르치고. 이상하다. 그 다음날 곧 똑같은 얘기. 그 다음날 또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 계속 매일 열어보니까 7번을 열어보니까 7번 같은 얘기야. 그냥 이 부모가 화가 확 나가지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갔어. 선생님, 저도 젊고요. 우리 남편도 젊습니다. 아니 아직 어린 아이한테 무슨 장례식 절차를 이렇게 매일매일 가르쳐 주십니까?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얘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도 엄마 아빠 늙어도 죽어도 잊어버릴 거라고. 그때까지도 얘기해도 얘는 잊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엄마야 그러면서 뒤로 그 만화니까 엄마야 그러면서 뒤로 팔라당 넘어지는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게 제 머릿속에 기도하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야? 왜 기도하는데 이 만화가 왜 나한테 이거를 주님이 나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본 만화인데 주님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런 거를 지금 이게 나 기도하는 거하고 얘하고 뭔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랬는데 주님 뭐라고 하잖아? 우리 여기 빼고 이 믿음의 인간들은 너무 머리가 나빠서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못 알아들어. 네가 얼마나 사역을 할지는 몰라도 네가 평생 매일같이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해도 잊어버려. 문 앞에 나가는 순간 잊어버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주님의 오심에 대한.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모든 말씀이 다 맞춰주고 있거든요. 이 시대가 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 시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이 시기는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끝내셨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다 끝냈다. 다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머리 나쁜 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고 우리가 육신은 열심히 살지라도 항상 마음은 여기다 세상에다 주지 마시라고 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겉으로만 뭐 부부 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다른 다른 사람한테, 다른 남자한테, 다른 여자한테 마음이 같다고 생각해봐. 껍데기만 사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막 살아. 그러나 마음은 주님 앞에 두고 살아. 그러면 마귀가 껍데기만 살으니까 얼마나 속상해 하겠어. 우리 마음을 쏙 빼고 살잖아요. 만일에 부부가 그러고 마음을 딴 데다 주고 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이거 완전 배신감 느끼고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죠. 마찬가지야. 우리가 육신이 열심히 살지만 마음은 늘 주님 앞에 두고 살아.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배신감 느끼고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 난 마음은 안 줘. 내 마음은 주님 거야. 무릇 지키려 하는 것 중에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너의 믿음, 너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내가 보겠느냐 이걸 얘기하셨거든요. 마음을 드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일까 내일일까 주님에게 오실 날, 우리 죄 씻을 날, 주님의 사랑 나눌 날, 우리는 항상 그걸 기다리면서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늘 생각만 하고 있고 우리가 그냥 이런 어떤 이론만이라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냥 살면서 모든 게 다 그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주님을 자꾸 기다리는 쪽으로 모든 코드가 모든 모드가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막 어떻게 막 주문을 외우고 막 뭔가 구호를 외치고 막 뭔가 다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한마디만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오심에 내 모든 삶을,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 절대 저 놓치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 제일 먼저 불러주세요. 제일 먼저 보고 싶어하는 기쁜 우리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우리 되게 해주세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우리 되게 해주세요. 제일 먼저 찾으시고 제일 먼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해주세요. 이거 계속 이거 제 기도겠어요. 이게 주님이 주셨으니까 기특하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사람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빌립보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 자기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고 일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 오심이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 하나 된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우리 교회가, 제가, 여러분이 이게 정말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이거라면 이 또한 주님과 일치되는 기쁨인 건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 육신에 살지만 정말 날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 나라에 가면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란 항상 그걸 생각해 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주님을 만난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말을 먼저 드려야 될까? 사랑한다고 말할까? 왜 이렇게 늦으셨냐고 따질까? 뭐라고 말할까? 우리는 사도 요한을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냥 아주 최후의 만찬에서 품에다 아주 누워버린 사람이었거든. 그러는데 천국에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그냥 딱 있다가 그냥 뒤로 팍 넘어간 거야. 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거룩하셔서 너무 두렵고 심판의 주로 오시니까 막 그 다리는 주석 같고 막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고 얘기하잖아. 막 얼굴은 머리는 막 양털 같고 얼굴은 막 빛나는 얼굴 같고 해가 막 힘있게 빛나는 얼굴 같고 눈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뭐 진짜 뭐든 다 깨뚫어 보는 거야. 아니 레이저도 여러분 레이저도 있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만 그렇게 은혜를 받나? 저는 그냥 모든 걸 보면 다 주님의 그 섭리로 보이는 거야. 야 레이저도 저렇게 사람의 속을 다 뚫고 그냥 보이지도 않는 여기까지 다 그냥 뭐 병이 있는지 뭐가 어디 안 좋은지 뭐 혈액에 아직 심지어는 임신한 애기의 심장까지 안 좋은 것까지 다 뚫어요. 이런 모든 지금 이 최첨단 이 의학 기구가 얘네들이 지들을 그런 거를 발명을 하겠어요? 아니에요. 기준에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 발견하고 발명이라는 거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발명이라는 건 없어요. 발명이라는 거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건데 발견이라는 거 있는 걸 발견하는 거고 발명은 없어요. 발견은 있어도 하나님이 다 우주다 해놓은 거를 발견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떨까? 그러니까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 같으면은 우리의 속을 다 뚫어서 그냥 아주 그냥 잔잔한 뭐까지 다 해가 그냥 비치면은 봄에 정오에 갔다 문 확 청소하려고 열어봐요. 커튼 이렇게 젖히고 나면 햇볕이 딱 들어오는 순간 구석에 먼지까지 다 보이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빛난 그 힘있게 빛나는 그 눈동자가
비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눈이 가득하다고 했잖아요. 눈이 가득하다고. 그 눈이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하고 얘기하기는 좋은데 막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말이 왜 덜덜 걸릴까? 눈이 많으니까. 1대1은 얘기하기가 쉽죠. 하나도 부담 안 되죠. 그럼 몇몇 명 앞에 서려면 덜덜 떨리지. 눈이 많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 많은 눈보다를 다 합쳐놓은 눈보다도 진짜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를 꿰뚫어 보니까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심장과 폐부를 감춰나시니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요한은 뒤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기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무슨 말을 해? 무슨 말을 해? 무슨 말을 해? 뭐라 말해?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도 기절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절할까 봐 다 기절해버리면 주님이 너무 황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호련히 변화시켜버리는 거야. 호련히 변화해서. 근데 아무나 변화되는 게 아니야. 변화될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그런 모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주님의 영이 오면서 딱 이게 철과 자석이 만나는 것처럼 탁 만나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도 안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저한테 주님이 주신 레마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어. 이걸 말씀하신 주님이니까, 얘기하신 주님이, 시작하신 주님이 마치는 날까지 다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주님이 다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이 시기를 알거든요.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어.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진짜 가까워온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밤이 깊고 이제 너무 깊어. 밤이 깊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해가 뜬다는 바로 그 시점에 있는 거야. 밤이 이렇게 깊을 수가 없어.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어린아이들을, 살아있는 젊은 남녀들을 잡아다가 그냥 이렇게 사람을 정말 이렇게 대한다는 건 이건 더 이상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어. 그냥 자연재해 만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도 뭐예요? 전쟁도 없는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는 거잖아요. 차라리 전쟁에 어떤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깔끔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냥 죽지도 않고 다리 하나 떨어지고 팔 하나 떨어지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정말 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차라리 한 번에 단번에 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 모세가 죽는 과정을 겪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보고 너무 속이 상한 거야. 모세의 고백이에요. 모세가 그냥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아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다. 나를 즉시 죽여. 이 공고한 날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모세가. 다 그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로 즉시 죽여. 왜냐면 이게 죽어가는 과정을 넘어가면 아프니까. 즉시 죽여. 이 공고한 날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기도가 될 것 같은 생각도 지금 들고요. 진짜 만약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납치됐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에요. 진짜 너무 끔찍한 지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마지막 때 사람이 사나워지고 무서워지고 아주 끔찍해지고 잔인해지고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10만 명이나 이렇게 됐다는데 왜 지금까지 잠잠한 거야? 이제 막 너무 많으니까 이제 막 지금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아주 도배를 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막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우울하고 막 상해. 막 좋은데도 왠지 마음이 항상 무거워.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슬플 일이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 아플 일이 없고 내가 이렇게 우울할 일이 없는데 나 지금 나 괜찮은데 나 왜 이러지? 막 우울증 걸린 것 같아. 어떤 때는 막 몸이 안 좋으니까 더 마음이 더 무거워. 그냥 가만히 파고 보면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 교회 여기가 지금 원인인 거야. 나라도 나라지만 나라보다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더 원인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요 지금 그런 상황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러므로 이제 어둠의 옷을 다 벗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잖아. 마지막 절 13장 마지막 절에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참 항상 어떤 말씀을 하면 앞에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제일 앞에 말이 중요하거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필요한 걸 더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거야. 무엇인지 원하면 주신대. 구하는 것은 주신대.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 주님을 믿으면 나는 부족함이 없대. 아니, 여호와가 너의 목자가 돼야 돼. 너를 목자라는 것은 너를 주관자거든. 너의 주인이거든. 근데 자기가 주인이면서 자기가 부족함이 없게 되면 되겠냐고. 말이야.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정말 이제는 여호와 빛의 갑옷을 입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하신 이 마지막 13장 마지막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정욕의 일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정욕적인 거 육신의 일을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그게 너가 할 일인 거야. 두 가지 못하는 거 너무 잘하세요. 우리한테 두 가지도 너무 많아. 너무 이거 복잡해. 저는 양손에 2개 있잖아. 3개 있으면 꼭 1개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물건도 3가지는 갖고 다니지 말자. 핸드폰 있고 여기서 내가 어떤 물건이 있고 다른 게 있으면 꼭 하나는 잊어버려. 핸드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잖아. 어떨 때 핸드폰 잃어버려. 갖고 핸드폰 찾으러 다녀. 아주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은요, 2가지도 많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야, 2가지도 많아. 그래서 십계명도 마음과 뜻과 목숨과 너의 믿음과 지혜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 주셨잖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십자가 되면은 그 영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만 하면 돼. 주님이 하시면 나머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주님이 하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 그럼 육신과 정욕의 일을 이제 이게 도모하지 않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의 인물을 떠나서 이 역사를 두고 제일 성인으로 쳐주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래요. 아마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있었으면 아마 기록될 만한 사람이겠죠. 바울처럼. 그런데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만 사랑해. 나머지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제가 하다가 이 사람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진리를 얘기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해. 그러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셔.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쁜 사람 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과정이잖아요. 어떻게 집으로 건물을 따지면 지금 건설 중이고 보수 중이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건 나올 수가 없지만 이렇게 뭔가 지어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호련히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곁에 우리를 세워놓으실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11장까지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하면 12장 3절부터는 이제 다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마찬가지로 앞에 거 주님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뒤에는 그냥 다 낮에 사람들과 같이 단정히 행하게 되게 있고, 이거 방탕과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교회 가면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막 술을 못 끊어서,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담배를 못 끊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그 어떤 음탕하게 음욕 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라고 했더니 막 어느 목사님이 어느 큰 교회에서 막 그걸 강조를 했대요. 술 취하지 말고 음탕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담배 끊고 막 이런 얘기를 이걸 아마 말씀을 주제로 해서 했나 봐요. 그랬더니 거의 3분의 1이 안 나왔대. 그 다음 주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네가 하라는 건데 백날 해봐 되나? 주님이 오시면 누가 와요? 어느 날 막 마시던 술도 막 먹고 나면 머리가 아파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골추처럼 피우던 담배도 먹고 나면 막 구역질이 나게 되고. 그런 간증 들어봤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주 못된 인간들도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너무 해처럼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변한다고 해봤자 내가 변하는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하나님 해가 힘있게 비치면 안 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하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1장만 다 되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지가 보고 싶은 거, 너의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고 자녀가 생선을 달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 하나님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악한 부모도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안 주겠냐? 뭐 이런 것만 기억하는 거야. 아니야. 그 앞에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때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하겠어.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는데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는데, 그보다 더 편안한 게 없는데, 그보다 더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없는데, 그것으로 맛을 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사랑이 주님 앞에 함께하면서 그 사랑을 알았는데 우리가 뭐를 기도하겠어요? 뭐를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하겠지. 아유, 주님 이제 알았어요. 정말 알았어요. 제가 몰랐어요. 그동안 몰라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살았는데 하나도 손에 이건 없네요.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줘야 오는 거고, 오늘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지키는 거고, 오늘도 내가 뭔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줘야 내가 행복한 거고, 주님이 떠나서는 일뿐 일주도 살 수 없어. 그래서 다윗 그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는도다.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주님만이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평안이요, 나의 삶의 의미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그게 준비하는 거야. 그게 변화될 사람들이야. 그게 잘 사는 거야. 그게 정말 성공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성경에 누가 어떤 거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이 뭐 성공한 사람 사례를 드는데 저 사람이 진짜 줌을 아나. 우리는 성공이나 실패 없어요. 우리는 승리만 있을 거고, 물론 승리와 실패는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승리고, 뭐 성공이라고 세상 표현으로 성공을 따진다면 그게 최고의 성공이고, 그러나 주님을 밖을 떠나는 것이 그게 완전한 패배야.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천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왜 가슴으로 우리가 심령으로 중심으로 느끼질 못할까? 자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야 돼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미 우리는 준비 완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계속 완전한 건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도 다 잃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냥 표뜰랭해서 가는데 우리가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정말 품에 안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을 때, 삶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걸 맡기며 날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두 가지도 아닌 한 가지 천국에 가져갈 것만 우리가 준비하면 돼요. 천국에 가져갈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천국에 가져갈 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그것만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있겠어? 우리의 마음, 믿음, 우리의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어떤 그런 기도, 찬양,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는 영광,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13장 마치면서 우리가 이미 자는 사람 빨리 깨어나시고 기름뜸을 준비하며 내가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